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 사실 성경 전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마귀 종노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지금 우리 청주 전편 지역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단 사님들이 많고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꼭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꼭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 자료를 제가 카톡에다 띄워놓을 테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성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서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마지막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주는지, 이걸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을 너희들은 절대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라. 계속 그것을 또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아주 각인시키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5장 3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르게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짝이 돼가지고 서로 해석을 해줘요. 창세기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창세기 말씀이 막 해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걸 많이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짝이 있어서 해석을 하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 다 외워야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우리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사실 제자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해지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요 뒤에 이제 또 설명 15절 16절에 또 말씀하시지만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이거죠. 이 기준이 뭐냐는 기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죽어도 부활을 안 하더라고. 안상홍이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는데
죽었는데 통일교 문선명이 자칭 재림 예수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도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 예수냐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죽었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불이 체질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여기에 내가 확신해야 돼. 확신. 다른 말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 성경을 암송시키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암송해가지고 키웠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 암송하면은 송이꿀을 애들 입에 쏙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받아 먹으려고 암송하는 게 암송. 오늘 이 정리한 거는 오천정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한 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안상홍이다, 신천지다, 통일교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다. 다 뭐야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내용이 어디냐?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준. 그러면은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누가복음 24장 4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모든 그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게 대한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이루려고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안성홍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선명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에서 예언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안성홍이나 문선명에 대해서 예언해놨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구약 성경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4절. 요한복음 5장 34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이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은 이 그리스도, 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도 수치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갈라디아서, 이번 달 갈라디아서죠. 3월달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시킨다고 그랬어요. 교란시키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들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뭐 복음이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알려준다. 그렇게 되는데 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이죠.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은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얻는 길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요.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게. 이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생명이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경의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거예요. 1장 27절 28절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전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도 17절 18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에 왔던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서 받는다는 얘기죠. 축복의 상속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그 이후에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많은 생명이 살아나야 되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정의 되리라.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으면 정인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게 성령의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준비하는 걸 뭐냐? 칼을 가는 게 칼을 가. 근데 오슬로 목사님은 스르릉 칼을 갈고 있으면
누가 제일 겁내게 해요? 사단이 그걸 알고 겁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스르릉 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잡으려고? 사단 마귀 때려잡으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계속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칼을 계속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홍과 골과 관절과 찔러 쪼기까지,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완전 수술하는 칼이에요. 수술하는 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확신에 거할 수 있을 때까지 교훈과 책망에 바르게 하고 오히려 교회가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 다른 거죠. 내가 너와 이게 전 축복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사의 형통. 범사의 형통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하다. 날마다 항상 그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였다. 오늘 여기도 요셉에게도 형통한 자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천명은 뭘까? 요셉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 요셉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보디발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 주인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이거 내용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전도 아니고 전도. 그래서 보디발이 하는 행동은 이걸 다 봤으니까 할 걸 간단하죠. 가정총무로 삼는 겁니다. 이야, 이런 친구면은 믿고 맡길만 하니까 가정총무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가정총무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보디발과 그 안에 두 사람밖에 없어. 딴 사람은 다 요셉의 이게 명령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가정총무로 삼았으니까.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물을 의탁했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소유를.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모든 소유를 그 주인이 위탁했어요. 요셉이 뭐를 믿고 위탁하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 같은 경우 보증서면 신용 보증해요. 모든 소유를 맡기는데 요셉이 뭐를 보고 맡기냐? 이 녀석이 해가지고 나중에 뭐 홀랑날랑 먹으면 어떻게 해? 근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보증은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 백. 요거를 이 보디발이 봤거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자기 전 재산을 맡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 녀석이 살살 빼먹으면 어떡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맡겼는데 이 녀석이 다 딴짓하면은 그냥 가정총무를 사고 이걸 위탁했다는 얘기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더 재미난 말씀, 우리가 꼭 더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요셉이 얘기했구나.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다. 그 집에 복을. 요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야 되는 얘기예요. 현주는 회원학교 가면 현주를 위하여 회원학교에 복을 내렸다. 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불신자 집에 왜 하나님 복을 내립니까?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지.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그대로 받는 게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나를 위하여. 그 집사님 때문에 대원부동산이 복을 받는 거죠. 그 사실 월급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요거는 이제 불신자가 딱 본 사람은요, 불신자는 돈은 확실하거든.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사람 복 받는 걸 다 좋아한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요 대지를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의문. 이상하다. 여기서 뭐가 의문이 생기냐면은, 보디발과 그 부인이 다 봤잖아요. 이 정도 봤으면은 하나님을 믿을만 한데 안 믿었어. 보니까 이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전도가 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누구 생각나냐면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관계를 생각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보디발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자리가 높은 자리였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일한 왕이니까 뭐 엄청난 포악한 왕이고 아주 성격도 뭐 아주 그 냉정하고 포악한 사람.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걸 봤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이 돌아가 7년 동안 들에서 뿔을 뜯어먹고 살게. 그렇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맞아. 그렇지만 7년 뒤에 다시 당신이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까지 다 예언을 했는데 그 그대로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신기하죠. 언젠데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인정.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보디발과 그 안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는 안 믿었어요. 이런 게 분명히 뒤에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 잡은 자. 이 언약 잡은 자라는 것은,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언약 잡은 자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 모든 것 준비. 현주를 태어나게 보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현장에, 청주 현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유혹이 닥쳤습니다.
이 유혹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사단이 존재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고 하는데 제일 배 아픈 존재는 사단이거든요. 그럼 사단이 당연히 태클을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태클을 들어올 때 누구를 통해서 태클을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거절하기 곤란한 사람, 가장 곤란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되고 전혀 재판도 하지 못했어. 뭐 자기가 변명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감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가장 그 보디발을 열받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39장 19절에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자 그 부인이 말하는 데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뭐랄까 약점을 이렇게 콕 찔르고 들어오면은 그런데 막 참을만 한데 부인이 그걸 콕 찔르면은 남자들은 제일 견디하지 못해요. 열을 받아가지고 딱 돌아버려요. 여기 딱 그대로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러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런 말 하니까 그럼 잘못하면은 남편이 이게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남편이 사가지고 온 그 종, 당신이 그렇게 가족 총무까지 시켜놓은 그 종, 그놈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뭐야. 이게 남편이 가장 그 신뢰하는 또 아끼는 그 종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남편한테 이제 어떤 잘못을 추궁하는 여자가 그런 식으로 딱 찌르고 들어오니까 보디발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면 알고 있다는 얘기, 요셉이 누군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노한지라 해가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것도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그 남자의 아픈 부분을 부인이 콕 찔러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재판도 받지 않고 바로 감옥으로 가게 만드는.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변명도 못하고 그냥 바로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부인이 동심을 요청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마 이 부인한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있는 상태니까 장관 부인이니까 뭐 한 4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10대 후반인데 한참 뭐 용모가 빼어났더라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는데 그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놨겠어요? 이 부인이 보고 완전 이제 맛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널 보면 뭐 젊은 노예들 보면 괜찮은 애들 있으면 뭐 데리고 놀고 이런 아마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뭐 아무리 가정 총무라도 또 자기 남편이 아끼는 그라서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 같은 계속 눈짓하고 막 매일 눈짓하는데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 아마 주인이 시키면 시키면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총무니까 그래도 이 장관 부인이 한 이 정도 봐준 거지. 그것도 막 이렇게 좀 자기 유혹해가지고 하려고 한 거지. 아니면 명령을 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이 아끼는 종이기 때문에 이게 명령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날마다 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대응을 한 거 보면요, 요셉이 한 말을 보면은 요셉이 이게 어떤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설명할 때는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어찌 내가 이걸 이렇게 행하겠느냐. 그리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내가 지으리까.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보디발과 부인이 요셉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렇게 돌을 때 요셉이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럼 끝난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사람, 이토록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게 딱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도 이 부인이 계속 집요하게 몰고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부인밖에 없어요. 이 부인을 통해서 계속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게 부인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인의 배후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 사실을 저는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날마다 집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절도 한두 번 거절했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 자신의 주권자, 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자야 될 미션은 당연한 사단의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자원자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영적 싸움을 한다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무기를 계속 갈아야 돼요. 스르렁스르렁 사단. 영적 싸움. 예수님도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물리친가? 하나님 말씀을 물리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준비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계속.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 감옥도 예비된 현장입니다. 감옥도 또 다른 현장입니다. 또 다른 예비된 현장. 예비된 현장입니다.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3번에 갈게요. 이거는 사단의 공격.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회복되고 치유되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군대로 군대로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터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흐르고 바다까지 이르는데 이 말씀의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많은 생명이 강이 있는 많은 생명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행복하는 거죠. 신명기 약간 10장 13절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준다고.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이 행복.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운동. 계속 곳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다락방이 일어나고 지교에 일어나고 미션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1장 14절 오로지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2장 41절 42절에 떡을 떼며 날마다 교제하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46절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말씀이 적어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서론에서 하신 내용 내가 이걸 다 복사를 해서 다 드릴 겁니다. 꼭 왜냐하면 이 성경 기준이 딱 안 잡혀 있으면 자꾸 그 이단 사회가 하는 얘기에 내가 반박을 못하고 흔들린 수가 있거든. 확실히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 비밀이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론을 보면 이 노예가 뭡니까? 예비된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비된 현장. 오늘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노예로 갔는데
거부하기 힘든 사람, 거부하기 힘든 사람 중에 사람. 3대지 1번이 뭐냐면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이 감옥은 성경에 보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예비된 장소라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예요. 왕의 죄수. 그래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장소니까. 그래서 요셉의 앞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될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장관급들 때는 이런 고위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다른 장소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하여금 이쪽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똑같이 나와요. 이거 똑같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인자를 더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범사 형통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간수장에게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 관수장이 또 요셉을 본 거죠. 보디발이 봤던 것을 똑같이 본 겁니다. 이거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동하게 하는 걸 간수장이 본 거예요.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옥중 죄수를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다 맡기고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 직무유기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죄수를 가면서 이도 고위 관리 정치인들인데 정치범들인데 이 사람을 맡겨놓고서는 살펴보지도 않을 정도로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소유를 다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게 아니라 감옥 관리하러 가는 거죠. 감옥에 가서 오히려 죄수들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노예로 가고 감옥을 보냈습니다. 이 환경을 요셉이 지나온 이 환경 이게 한 1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한 내용을 보면은 이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오직.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없어. 요셉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거나 가족도 없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돈도 없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예로 가고 감옥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만남도 하나님 주셨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신 이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것이 서비스 시간이에요. 서비스 시간. 하나님은 이 13년간을 통해서 요셉이 완전 서비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그래서 부자 비전은 누명을 쓰고 더 어려워진 것 같으나 이건 뭡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언약 성취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늘 보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면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서 이게 믿음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런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잡았는데 오는 고난은 과정일 뿐이다. 과정.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서밋으로. 고난은 과정이고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된 이 축복이 어디서 온 거냐?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13년이지만은 요셉은 기다려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부러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과정이 요셉이 서밋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또 이번 주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그 성경 내용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을 마음에 담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지포 선교와 사랑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마음에 담아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언약으로 내 마음에 담겨져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기다리는 동안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